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이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는데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앞뒤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율이가 아주 귀엽네요.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자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할 때 가인의 마음 안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의 6절에 보면은 가인에게 이르시되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막으려고 미리 가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는데 막지 못하고 실패하셔서 동생 아벨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데 실패한 최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선한 아벨을 가인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막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실패했고 또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는 저희들의 그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의 배후와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은 많은 각자 나름대로의 죄를 짓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한 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도 죄를 짓게 될 때에 이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경우도 그랬지만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쫓아내주지 못하고 그저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성도님 하세요 하고 권면하고 상담하는데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서도 가위를 눌리거나 좋지 않은 꿈을 꾸거나 또 평소에 살 때 좋지 않은 느낌이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처치 리포트라는 미국의 월간지가 있는데 이 월간지에서 설문한 결과 2000년도에 미국 교회에서 리거런 목사님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리거런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지어서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분이고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에게 2013년 정확히 4월 5일 날 그의 아들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원인은 정신질환과 우울증이었고 마침내 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은 자살이라는 최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잘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은 내가 자살해 죽고 싶다 할 때 자살하여 죽고 싶다는 것이 단순한 나의 의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배후에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해서 사단의 꼬임으로 인하여 아담이 최초의 죄를 지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똑같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권과 계획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복종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사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고 교회를 다닐지라도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 사단의 영적 세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상담의 의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리거런의 목사님의 아들은 자살하여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배후 세력이 곧 사단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완성시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성경의 예화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그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 그 죄의 근원에 보면은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해단장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안식일 날 그것도 해당장 안에 한 여인이 18회 동안 허리가 구부러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그렇게 허리가 굽은 분이 없지만은 이렇게 어른들 중에서 그 허리 굽은 분들이 있어요. 노화 되시면은. 근데 이것이 오늘날 의학적인 용어로 이 얘기를 하면은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허리에 통증이 있고 척추에 염증이 있어 주변의 근육이 굳어짐으로써 허리가 굽어지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불치병이고 오늘날에도 난치병 중에 하나도 속한답니다.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의 원인도 잘 모른답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의학계에서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런데 18년 동안이나 이 불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오늘 1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12절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머리에 손에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 한 여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18회 동안이나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귀신 들려 앓으며라는 표현을 보면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를 에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푸뉴마는 뭐냐? 영이에요. 영.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는 이제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에코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악한 영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몸 안에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악한 영을 소유하고 있어서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은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학생에는 게임하게 하고 핸드폰을 많이 보게 해요. 또 성적이 떨어지게 하고 학습이 잘 안 되게 만들고, 직장인에게는 승진하기 못하게 만들고, 사업가에게는 사업이 잘 안 되게 만들기도 하고, 목사에게는 목회가 잘 안 되게도 만들고, 부부간에는 행복하게 사랑하게 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부부인데, 부부간에 이혼하게 만들고 불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혈기내게 만들고 이러한 일이 다 악한 영이 배후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참 좋은 건데, 이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선택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이 사탄의 세력에 영향을 받아서 사탄으로 하여금 영향을 받고 내가 사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자유의지가 안 좋은 것입니다. 자, 아담도 봐보세요. 하하도 봐보세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라는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을 얘기했죠. 진리 아닌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거짓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진리로부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그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으로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인데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이제 오후 예배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요. 2004년 5월 2일 날 정확하게 목사님 한 분이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목회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에서 일하면서 그냥 인생을 의미 없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한은 뭡니까? 우리들에게는 각자 우리 인생에서 풀리지 않은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는 공황장애와 폐쇄공포증, 공황장애 한 일종이 폐쇄공포증이죠. 그런데 이 폐쇄공포증은 이렇게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서 잠시를 못 있어요. 답답해서 힘듭니다. 이런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2번 하시고 20일 금식을 5번이나 해도 이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치유의 방법을 몰랐고 진리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어떤 기름 부음이 강한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선포하고 그 폐쇄 공포증을 가져오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나가라. 그 선포와 함께 안수하여 기도할 때에 이 목사님 안에서는 폐쇄 공포증을 일으켜왔던 악한 영이 이 목사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그로부터 이 목사님 실제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창고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목회를 정상적으로 기쁨 가운데 잘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폐쇄공포증의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자라온 환경 가운데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짓지 않아도 그의 부모와 어떤 죄의 영향력이 끼쳐져서 폐쇄공포증을 일으키는 악한 영이 어느 시점에 이 목사님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해당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꼭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해당장, 이 해당장은 이러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를 짓게 하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이 실제로 있고 이 악한 영을 내쫓아 주어야만이 자유케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몰랐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한 여인을 고치시던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평범한 다른 평일날이 있는데 왜 굳이 이 안식일날 그와 같이 일상적인 일을 하느냐고 비난했던 거예요. 여기서 그는 그 일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구약의 율법에 기초하였을 때 이 안식일날 이 한 여인을 고치는 일이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안식일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해당장의 입장에서. 왜? 자기가 아는 율법의 전통에 비춰봤을 때는 이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와서 치료받지 왜 굳이 안식일날 이 여인을 치료하느냐,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적인 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통적인 틀이 성경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이 성경으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의 습관이 문화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때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처럼 해당장이 참 진리를 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전통적인 틀이나 기존의 잘못된 형식에 자칫 잘못하게 매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18년 동안이나 이 강직성 첫 취업으로 고생한 이 한 여인을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는 일이 진리요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서 그 여인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했고 해당 장은 율법의 기준으로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만을 보고 화를 냈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영혼이 진정으로 자유케 되지는 이 진리를 이 해당 장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깊이 알면은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깊이가 여러분을 더 지금보다도 자유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14절에 말하는 해당 장을 향하여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5절에 예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으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안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축이나 소를 외양간에서 기를 때에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거하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을 안 먹습니까? 물을 안 먹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누가 안식일이라고 해서 자기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 물이나 음식을 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줘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중요하고 우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어떤 병에 걸려서 자기 몸이 부자유하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으로 진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은 자기의 삶의 문제 중에서 이 풀리지 않은 이 숙제, 자기의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 이거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이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자유치 못하고 얽매였던 그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집에 방문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는데 어떤 옆에 사람이 왜 안식일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진리를. 그러면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로서 너희 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그러면 18회 동안 이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합당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인이 누구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안에서 악한 영이 있었고 그 악한 영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안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때 그 악한 영이 따라가자 삶의 실제적인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한 딸에게 너희가 소나 나귀에게도 당연히 베푸는 이 자비를 이 여인에게서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기에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였던 그 여인에게서의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주고 그 불쌍한 여인을 치유해 주는 것이 곧 진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왜 부끄러웠냐면요, 이제 반대하는 무리에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이 해당장이었죠. 근데 해당장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또 그룹이 있죠. 당시에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룹. 이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니까 대체 안식일이어도 우리가 가축에게 물을 주지. 그런데 왜 사람에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었지? 화낸 것 같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화를 냈지? 화를 안 내도 되는 문제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온 무리는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죄의 근원에, 죄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59페이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옆에 분들도 좀 찾아주시고 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여기에 보면은 3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3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8년 동안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었고 교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었던 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문제에 매었던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것 갖고는 내 문제를 해결이 못된 거예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밑에 식민지로 살아서 살기는 했지만은
남이 종이 된 적이 없어서 우리가 자유케 될 필요가 없는데 무슨 말이지? 못 알아먹은 거예요. 유대인은 로마의 통치를 비록 받고 있지만 노예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식민 통치를 받았을 뿐이지 노예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자유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여 거듭 이 깊은 복음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보세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죄를 짓는 영역에 있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영역에 있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린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란 말인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43절에 거듭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성경의 원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가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진리를 풀어서 말씀을 해드려도 우리 가운데는 깨달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못 알아. 그러면서 44절에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났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죄 가운데 행하고자 하느냐? 죄의 본성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도 보면은 3장 8절에 죄를 짓는 마다 마귀에 속하느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선포하고 쫓아냈을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진리입니다. 근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몰랐습니다. 내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우울하지?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내 안에 평안이 가고 행복이 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자유하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옳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의 길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악한 마귀의 편에 서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하게 하고 시험케 하고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실제적인 세력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런 악한 죄를 짓게 하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